이 목장교회 생활수칙 우리 6번째 시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6번째 시간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장교회 생활수칙 첫 번째 우리가 뭐 다뤘는지? 사랑을 다뤘죠. 두 번째는 용서를 다뤘고요. 세 번째 용납, 네 번째 섬김, 그리고 지난주 뭐요? 중보기도. 그리고 오늘은 헌신이죠. 헌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무엇이 필요하죠?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합니다. 벽돌이. 요즘은 이 건축 기술이 너무 잘 발달돼 가지고요. 집도 이렇게 벽돌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집을 지을 때 돌이 필요했어요. 그 돌이 이제 변해서 또 벽돌로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12살 때인가요? 그 아버님이 이제 건축을 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하셨는데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그 성전 건축을 도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좀 힘을 보탠다고 12살 아이가 이 벽돌을 나르고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그 교회가 쌓여지면서 건물 모습이 완성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과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벽돌이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벽돌이 필요하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모여서 이렇게 집이라는 이런 건물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죠.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몸이 만들어져요.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근데 과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의 몸이 약 50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또 국가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죠? 국가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교회 공동체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도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목장 교회에 있습니다. 이 목장원이 건강이요, 목장 교회의 건강을 좌우하고요. 그리고 소그룹 목장 교회의 건강이 대그룹 교회 공동체의 이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목장 교회에 관한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누기 전에 골로새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론.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관한 것들을 이제 서서히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목장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됩니까? 이 목장은 세워졌는데 그 목장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대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함께하기 위해서 모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게 돼요. 자기 것을 나누기 위해서 모입니다. 자기 것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이 함께 무엇을 했죠?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죠? 45절에 보면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받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6절에 보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함께 떡을 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모이게 되는 건데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돼요. 모이고 싶어 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이기 시작을 해요. 또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아픔을 나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요, 그리고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제 이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이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이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이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감동이 넘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이제 불완전한 세상이 아닌 안전하고요, 그리고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우리도 모르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사람보다도 아직도 분쟁이 넘쳐요. 그리고 갈등이 있고요, 다툼과 시기는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네 편 내 편을 하면서 편가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문제예요. 나는 괜찮은데, 무슨 말 하냐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되었는데, 왜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옛것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이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귀한 축복을 받게 됐어요. 또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이런 아이디를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죠. 그렇죠? 네, 미국 시민이 되면 이제 미국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미국 시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미국 법을 지키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 미국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그 법을 잘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뭐죠? 교통법입니다. 교통법. 스탑사인. 미국에 오셔서 처음에 오셨을 때 스탑사인을 그냥 지나치고 있어도 그냥 지나치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스탑사인에 솔직히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안 보면 그냥 가요. 밤에도 그냥 가요. 아무리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왔다 갔다 해도 밤에 안 보면 그냥 가요. 웃으시는 분은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나 오래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스탑 사인을 자신도 모르게 그냥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 습관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 습관 때문에. 내 안에 배어있는 옛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시민이 된 시민권자는요, 자신의 옛 운전 습관을 고치려고 할까요? 아니면 아유 너무 힘들어, 너무 불편해, 그냥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냥 살아갈까요? 불편하지만 고치려고 합니다. 안 고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벌금이 와요. 한국에서 2만원, 3만원 하는 그런 벌금이 아니라 벌금도 많이 와요. 힘들어도 불편해도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자, 천국 시민이 된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지금 아이디가 없다고, 내 손에 쥐어진 아이디가 없다고. 지금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아닙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은 도와주셔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죠? 내 안에 배어있는 옛 습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취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삶으로 가셔야 돼요. 알미 아니라 삶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성경으로 가게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말 한 페이지 넘기기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성경이 날이 새는지 모르게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없던 성경이 어떻게 변해요? 너무 재미있는 성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면서 이제는 삶으로, 이것이 단계가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새롭게 들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 새롭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이제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을 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남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뭘 이루죠?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뤄요. 한 몸을. 분리되어 있지만 한 몸을 이뤄요. 서로가 이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장한다는 말은요, 그 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주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의미해요. 세워주는 것.
서로를 칭찬해 주는 거, 서로를 높여주는 거, 서로를 존경해 주는 거.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기 툭 때려가지고 아플 때 입은 아파하지만 여기를 만질 수 있는 이 손이 가가지고 이 아픈 곳을 문질러 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남남이 아니라 하나 된 삶이기 때문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높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한 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장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옛 습관을 버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습관을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주장하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칭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죠? 자기 PR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점점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나가냐면 자기 PR 시대로 바뀌어나가요. 누가 PR 해주기를 바랬다가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욕을 얻어먹든지 말든지, 어쩌다 보면 걸리는 사람 중에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바라보면서 자기 자랑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목장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런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목장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3개월 신혼기가 지나게 되면요, 이제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요. 불화가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안 생길 줄 알았죠? 아니요, 생겨요. 마음에 드는 거, 눈에 콩깍지 썼을 때나 마음에 다 들죠. 그 콩깍지가 다 벗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뭘 해도 미워요. 나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변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 사람은 똑같은데요. 내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범죄는요, 헬라어로 파라푸토마티인데요. 파라푸토마티. 그런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 범죄라고 하니까 어떤 이 중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은,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죄는 어떤 유혹에 의하여 부지 중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저질러진 실수나 허물들을 의미해요. 어디서 이런 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죠? 가정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실수, 허물. 연약함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를. 실수예요. 근데 툭 치고 지나갔다고 그냥 지나갑니까? 그 사람에게 아유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죄에 속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범죄라고 죄라고 언급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에게 실수하여서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툭 하면 깨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를 꿈꾸며 완전한 공동체를 찾아서 그곳에 우리는 소속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계시면 완전해지느냐? 완전한 공동체가 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셔요? 주님이시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서로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는 순위 중에서요. 여러분 1순위가 아니라 0순위입니다. 0순위. 0순위는 보이지가 않아요. 가장 베이스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방향을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지켜야 돼요. 누구도 할 것 없이 이거는 누구만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함께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써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후반절을 보면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잡고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 그렇지, 오케이, 알았어 하면서 바로잡아. 바로잡으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요. 목장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그 목장 안에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 이제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큰 싸움이 일어나고요. 더 이상 그 목장은요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씀은요, 온유한 심령, 곧 감정이 담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정을 컨트롤하고요, 감정을 컴다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제 내 감정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으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셨는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 모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헌신을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시며,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전에 주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용서하는 것이 7번이면 족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이고 70번씩 해라. 그럼 7번에 70번을 하면 되면 몇 번이에요? 490번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490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요,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그래도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세웠는데,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하고 너를 수제자로 세웠는데 내가 나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어떻게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겠냐, 그리고도 네가 수제자냐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바닷가에서요,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정말 면목 없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면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기억나니? 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그때 그 사건 직접 말씀하지 않으면 떠올리도록 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자,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간음하다가 주님 앞에 붙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자에게 공동체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장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여 넘어진 자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목장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대사.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이곳에 하나님의 화목의 사명을 면받고요, 지금 이국 가운데, 목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목장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자, 나는 대사입니다. 나만 대사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이런 권위를 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목장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싸움과 다툼이 없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런 가정이 존재할까요?
그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가정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어요. 과연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가정은 싸움과 다툼은 있지만 그 위기를 잘 풀고요, 잘 해결하는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방만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요. 서로가 조심하셔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뭔가 실수가 있고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그냥 그거 딱 걸렸어 이게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그 연약한 넘어진 자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장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헌신이 필요한 이유, 지금 이 안에서요, 이 1절 말씀 안에서 목장교회 안에서 나의 헌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필요하지? 발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나를 목장 안에 소속되게 하셨지? 그리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시지? 왜 이 일을 하게 하시지? 그 필요한 이유와 공동체 안에서 헌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나의 헌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나도 주님이 필요하고 너도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이 온유한 마음은 그냥 온유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헌신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께서 너도 십자가 져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헌신하셨듯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교회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목장교회 생활수칙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목장교회 생활수칙 1번부터 6번까지 이 생활수칙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잘 실천해서 정말 우리 코가리스 한인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런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